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의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저희가 참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그리고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리 익숙한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어제 읽었고 또 오늘 다시 읽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전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오늘 지금 나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오늘 나의 마음과 오늘 나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그 깨달음은 천냥지차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시대 정신에 비추어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그 의미가 무척 새롭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유례없는 이 추후의 성탄절과 또 12월을 보내며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첫 구절인 헤롯 왕 때라는 말에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모든 시대상이 다 압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헤롯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 등장하는 헤롯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같은 이들은 이 헤롯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헤롯은 왕으로 불렸으나 그는 진짜 왕은 아니었고 분봉왕이라고 불리는 로마의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게 정치적인 로비를 가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임명받은 것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역사 속에서 매우 잔인하고 또 교활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게는 정치적인 로비와 아첨을 일삼았고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자신의 아내를 잔인하게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자신의 장남을 비롯한 자식들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잔인한 폭군이 통치하는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고 기준이 없고 압제를 일삼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헤롯이 다스리는 어지러운 세상의 질서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헤롯 왕이 다스리는 우울한 현실과 불안한 전망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온 인류의 대안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예수님이 필요한 헤롯 왕의 시대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반면 이러한 놀라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3절에 있는 헤롯과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의 소식을 듣고 소동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고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면 그들이 몹시 곤란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 최고의 기쁜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소동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기다리고 기대하던 순간이
누군가와 어떤 무리들에게는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됩니다. 분명 이러한 현상이 2000년 전 당시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년 가운데 여러분 가장 교회가 밝게 빛나고 또 행복해야 할 때가 있다면 저는 그때가 바로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린 나이들로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우리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그 태어나심을 축하하며 그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온 세상 가운데 그것을 나누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죠. 어쩌면 기독교의 정체성이 이 온누리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야 할 때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춰버렸고 금지되어버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다리고 너무나 기다렸던 그 날을 두고 다른 어떤 이들은 소동하며 염려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과 또 도전이 되는 것은 이러한 소동 가운데에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못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먼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그 일 하나를 위해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떤 지역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다만 이 고대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방 지역에는 이전에 바벨론 땅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곳이죠. 후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을 당했고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이 당시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이 파르티아 제국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파르티아 제국은 유대를 다스리고 지배하던 로마와는 적대 관계의 나라였습니다. 파르티아와 로마의 제국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이 빈번했죠. 결국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위험과 위협을 뚫고 예루살렘까지 경배하러 찾아온 이들이었습니다. 그 길은 보통 길이 아니었고 숱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으며 오는 길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빈번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뭘 걸었습니까?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경배드리는 일, 이 경배, 예배라고 하는 일을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월스와 쉽의 합성어입니다. 월스, 그 대상에게, 경배받는 대상에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예배인 거죠. 한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목숨이죠. 결국 경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목숨을 걸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경배도 단순히 교회에 앉아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가벼운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목숨,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이고 경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두고 나는 그 사람을 경배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배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배받으실 만한 유일하신 창조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 어떤 상황과 소동 속에서도 경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이 8절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경배를 하고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돌아와서 나에게도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게 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후의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 헤롯의 말에 담긴, 그 마음에 담긴 검은 속내를 알고 있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분명히 이 헤롯의 왕위를 위협할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헤롯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서운 사실을 발견하죠. 헤롯이 그가 경배한다고 하는 그 말, 헤롯이 경배하는 그 양태와 그 행동만 보고서는 그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경배한다는 그 말과 행동만 보고서 그가 정말로 동방박사인지 헤롯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 시간 지금 교회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만 보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경배하며 내 생명을 다해 그분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헤롯과 그를 지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지금 헤롯 왕이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이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과 모든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말씀과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 오시는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도 않지요. 지금 이들이 소동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요, 여러분,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이제 이스라엘로 비전 트립을 갔을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투어를 할 때 예루살렘을 둘러볼 때 저희는 숙소를 베들레헴에 잡았었습니다. 매일매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의 거리는 차로는 15분, 걸어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오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오후면 충분히 그분을 경배하러 갈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 가까운 거리를 가지 않습니다. 저 먼 동방에서도 여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건만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마저도 그가 정말로 주님을 경배하며 따르는 사람인지를, 좁은 길 가는 사람인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사람이십니까? 내 인생,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경배의 모양은 있는데 경배의 능력과 경배의 영광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동방박사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며 내가 진실로 이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2가지 기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헤롯이 앞서서 이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에게 돌아오라.
박사들이 이 왕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뒤로 한 채 그 동방에서부터 자신들을 인도해 주던 그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합니다. 준비한 그 놀라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그리고 아기 예수께 올려드리죠.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늘에서 그들을 향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상이한 두 가지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는 뭐죠?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에게 돌아와 통보하라고 하는 헤롯 왕의 명령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그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고국으로 떠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 두 명령 가운데에서 동방박사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며 다른 길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정확히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길로 우리를 충동질하는 세상의 소리와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어김없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 헤롯의 명령을 따르지 말고 악한 길 가지 말고 다른 길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 우리는 늘 이 두 명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인지는 누구의 음성을 청종하며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는지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며 내가 어떤 우리의 인생의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여러분, 그 사실이 내가 무엇을 경배하는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매우 인상 깊은 예화입니다. 한 거의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이 미국에서 내비게이터 훈련이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훈련까지 받으신 아주 믿음이 훌륭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신앙만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그 전공, 그 분야에서도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아 한국에 취직이 되셔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신을 환영하는 첫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의 바로 위 상관인 전무가 이 집사님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집사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 술잔을 거절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자신을 환영하는 그 회식 자리에서 말입니다. 두 명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신 거죠. 그날로 이 집사님이 그 회사에서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고문관이 되었습니다. 모두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온 직원들이 다 모여 고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사를 지낼 때 늘 필요한 머리가 하나 있죠. 돼지머리를 세워놓고 거기에 돈을 넣어가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절을 했습니다. 사장님도 참여한 이 고사에 전무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고문관이 이 분위기를 또 망치는 것은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이 집사님의 차례가 되었고 이분은 돼지머리에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화가 난 사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며 집사님을 호출했죠. 이 집사님이 사무실로 가는 그 길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장님에게 해야 할 말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사장이 물었습니다. 야! 모두가 다 절하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는 거야? 이 집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사장님, 저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돼지머리에는 맡길 수 없습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장이 무릎을 탁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말 되네. 그렇게 사무실을 나가는 집사님의 등 뒤로 사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너 위에 그 전무 있지? 그 사람도 어느 교회 집사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여 지식이 없어서 혼미하고 분별력 없이 혼란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세미한 주의 음성, 주님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며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혼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화에 나오는 집사님은 자신에게 들려지는 이 두 명령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지금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간섭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 위에 기쁨, overjoyed, 기쁨으로 넘쳤다라는 고백이죠.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반면 헤롯 왕은 이어지는 이후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다 죽입니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헤롯은 분노와 광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확실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청정하며 어떠한 열매를 삶에서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이 동방박사 외에 또 다른 누가복음의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을 때에 후련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면 경배하는 그 사람의 삶과 인생과 심령 가운데는 평화와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의 평강이 임하지만 어떤 일을 해도 헛된 것을 경배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끝에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선 그 집사님의 이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순종함으로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함으로 하나님만 경배한 후에 이후에 이 회사에서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관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를 경배하는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수소의 모든 교우 여러분, 저희는 정말로 소동하고 있는, 경배하는, 소동 가운데 경배하는 유례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의 예배와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소동에 휩쓸려 우리들도 예배와 경배하는 그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습관화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자격 없는 자였던 이방인에 불과했던 동방박사들에게 가장 먼저 경배를 받으셨으며 오늘 우리와 같은 어떠한 조건과 이유도 없는 죄인들을 통하여서도 경배받기를 기뻐하시고 그 경배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소동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져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동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소동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소동에서도 여러분 삶의 경배가 결코 멈추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는 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자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진실한 믿음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청종함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되고 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이 말 자체가 여러분 크라이스트에게 마스,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 경배한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늘에는 영광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평화를 가져오는 이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